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근심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총두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및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나를 재물을 얻도록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지 말고 오늘같이 이루어지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풍부하게 될 때에입니다. 이 언약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제 했던 바로 앞본문의 7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을 이상적으로 설명한 모세가 주제를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충족함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앙의 극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온한 만족감은 기억상실증을 잉태하고 기억상실증은 독존으로 발전하며 독존은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본문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교례를 어기는 거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리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지녔다 해도 만일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임재에 대한 생생한 기억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 수준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서 잊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을 꾸준히 드리고 심지어 매일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말인가요? 첫째,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것인가요? 첫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평화로움이 하나님을 잊게 할 것이라고 12,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 부족할 때는 긴장하고 조심하지만 풍부할 때는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집니다.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대체로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능자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욕심으로 열심히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만큼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영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샬롬이지만 드디어 이 샬롬을 누리게 되면 그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샬롬을 누리게 된 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오히려 저주인가요? 부요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된다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구하는데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부가 생기면 그 부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청사진을 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다고 14절과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살만하게 해주시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만 그것도 잠시이고 조금 지나면 슬슬 착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17절에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진행되면 교만이 시야를 가려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상식 밖의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러한 일을 수없이 되풀이 있었던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러한 위험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요? 교만하지 않으면서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은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비하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입은 은혜를 회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체험한 은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자비를 끊임없이 기념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 중 어떤 것들을 기념해야 할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며 그들이 이미 체험한 몇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시는데, 첫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그것도 혹독하게 착취당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혹사하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곳을 떠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집트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그 보실 것 없는 백성만을 사랑하시겠다고 온 천하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신학적인 국가적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도리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 16절에 있는데 여호와는 지난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온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이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였고 하나님은 분노하사 그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양식은커녕 마실 물마저 귀하고 온갖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지난 40년 동안 직접 그들의 안전과 의식주를 챙기십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셨고 목마른 백성들을 위하여 물이 나게 하셨으며 16절에 보시면 배고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이 어떠한가를 이 기간 내내 체험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살리셨는데 앞으로는 땅의 풍요를 통해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잘되기를 염원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광야 생활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마저도 이스라엘이 잘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잘 되라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내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가 빚어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향과 위기의 세월을 백성들에게 약이 되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아팠던 만큼 성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그들을 훈련하셨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로 18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모여 모세의 강론을 듣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곳에 모아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사람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한 약속도 잊어버리는데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약속이라도 한 번 하신 약속은 꼭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멸망할 거라고 그러나 19, 20절에 말씀하십니다. 8장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은 원문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의 강론을 귀담아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여 너무나 위대하고 고마워서 가슴이 찡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며 배반하는 자는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눈을 감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경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잊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이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주의 백성은 그들의 손에 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죽어야 할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경고는 곧 언약적인 저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는 축복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조건에 의하여 평가를 받으며 이 평가에 따라 복이나 벌을 받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막 가슴에 새기며 언제나 궁핍할 때나 풍요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그 길로 섬기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걸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그 길로 그 좁은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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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좁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